할렐루야. 함께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바랍니다. 기쁨의 예배, 즐거움의 예배, 감사의 예배,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아름다운 믿음의 결산을 합시다.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결산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 환경, 여건, 물질, 건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결산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날 때에 이러한 칭찬을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2024년 동안 1년 동안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 심령까지 다 보시는 주님께서 그래 잘했어 라는 칭찬, 이러한 칭찬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못했는데 잘했다고 칭찬받으면 안 됩니다. 잘하신 분들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결산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그 하루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결산을 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지?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았지?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일기를 쓰죠. 일기를 쓰면서 오늘 살아왔던 과정을 쭉 결산하면서 이게 오늘은 부족했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을 살아오면서 그 결산을 합니다. 한 달을 살아오면서 나는 무엇을 했던가, 어떤 삶을 살았던가 하면서 결산을 합니다. 보통 우리 주부들은 가계부를 한 달씩 정리하면서 하죠. 우리 집이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결산을 합니다. 또 1년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결산을 합니다. 1년 동안 나는 뭘 했을까? 특히 우리 학생들, 이제 집에 간 친구도 있고 안 간 친구도 있지만, 집에 간 친구들은 벌써 시험이 다 끝났어요. 시험, 용태야, 즐거운 일이지? 시험이란 것은요, 뭡니까? 내가 한 학기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시험 문제 중에서 아직도 기억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지금도 기억해요. 그 교수님께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막 기도도 하시고 막 예배도 하면서 거의 강의 시간이 거의 부흥회 같았어요. 그분이 성령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이 거의 부흥회였어요. 열정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문제 아직도 기억합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쓰시오. 그냥 간단해요. 그냥 이만한 시험지 하나 주시고서 거기서 딱 칠판에다가 한 학기 동안 배운 거 쓰시오. 그런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무엇일까? 그분 진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써야지, 뭘 써야지 하면서 했어요. 한 학기 동안 뭘 배웠느냐? 결산하는 거죠. 그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힌 사람에게는요,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도 못 쓰면요, 그것은 한 학기 동안 넌 배운 게 없어 해서 나쁜 점수를 얻게 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보실 것인가? 오늘 우리 사도인전교회는 당회를 합니다. 당회는 1년 동안 살아온 우리 교회의 결산입니다. 그래서 입교인, 만 18세 이상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젊은 청년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집사님은 집사님, 권사님은 권사님, 부장님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쓰면서 자신을 되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겁니다. 나는 어떠했을까? 옆 사람 보시면서요. 잘했나요? 잘했나요? 오늘도 찬양단에 서 있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해요.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중2가 되는데 얼마나 쑥스럽고 그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단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할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서, 이쪽을 보시면서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을까? 얼마나 잘해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어떠한 결산을 할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어떠한 결산이 있을까? 이 천국의 비유, 마치 천국은 마치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그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종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와서 그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잘했니? 너 잘했을까?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잘한 결과 이거야? 하면서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그래야 믿음 생활이 바른 신앙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부릅니다. 자신의 종들을 부르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이걸 너에게 맡길게. 내가 너에게 이걸 맡길게. 하면서 너 한번 힘껏 살아봐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각 사람의 능력대로, 각 사람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말을 잘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속이 참 진실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을 뱉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애써요. 내가 한번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약속 지켜야지 하면서 정말로 성실하게 사시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분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들에게 주인의 재산을 줬는데 그 나눠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각 사람의 능력들을 줬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 2, 1 많아 보입니까? 적어 보입니까? 5, 자 저를 보세요. 2, 1 많아 보여요? 작아 보여요? 작아 보이죠. 5개 하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건 성경에 나오는 보리떡 5개, 5개 이러잖아요. 5개, 2개,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작아 보여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붙었느냐? 한번 또 합니다. 달란트. 이게 중요해요. 100원 하면 작잖아요. 그러나 100만 원 하면 크잖아요. 그러다가 100억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뒤에 뭐가 붙으냐 다른 거예요. 5개라고 할 경우 그 5개의 가치가 어떤 경우는 작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큰 게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대요. 2달란트를 줬대요. 1달란트를 줬대요. 근데 그 달란트의 가치를 보면요. 노동자들이 16년 동안 쓰지 아니하고 일당을 쓰지 아니하고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모아놓은 돈이 얼마냐? 1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따져보니까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해보니까 그 가치를 보니까 한 6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1달란트가. 커요? 작아요? 6억. 크죠. 6억 커요. 제가 1994년에 3년에 대학을 합격하고 나서 이제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이 연무대에서부터 농협에 가서 돈을 찾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전에 있는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 돈을 154만 원을 제 가슴에다가 넣고 갔어요. 근데 이 돈을 154만 원이 뭐 그렇게 큰 겁니까? 그렇게 안 큰 겁니까? 그냥 그렇죠. 근데 그때는 제 안에는 너무 컸어요. 왜요? 그 돈을 만져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가슴에다 묻고 직행버스를 타고 또 시내버스를 타고 그 지점까지 가는데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혹시나 이 돈을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이것을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나? 그럼 저 대학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품고 왔는데도 이게 마음이 조바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종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냐? 1달란트. 1달란트의 가치가 6억 정도 되는 돈.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마치 30억의 돈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왜 이 귀한 달란트를 줬겠습니까? 그냥 왜 그걸 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융자를 준 거예요.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대출을 왜 주냐 이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죠. 맞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시간을 주었을까? 어떤 분은 시간이라는 달란트가 주어졌잖아요. 나에게 시간이라는 달란트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한가해요. 그래서 그냥 놀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주어졌어요. 이 돈 가지고 뭐 할까? 아, 비트코인 할까? 주식 할까? 땅 투기를 할까? 뭘 할까? 나에게 주어진 이 돈을 가지고 뭘 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이 주신 건강 가지고 뭘 할까? 아, 달려야지 해서 매일 전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헬스장에서 맨날 헬스만 하는 거예요. 그 건강을 가지고. 나에게 이 건강이 왜 주어졌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의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불쌍하고 어떤 사람 보면 참 마음이 긍휼해요. 그래서 아유 그냥 불쌍하네. 어떡하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종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귀한 달란트가 주어졌네.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할까? 자, 16절 봅니다.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것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들은 뭘 생각한 거예요? 이 달란트가 나에게 왜 주어졌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랬냐면 두 사람은 그래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면 장사야. 나는 무슨 장사를 할까? 치킨집을 할까? 아니면 고깃집을 할까? 아니면 첨가물 장사를 할까? 아니면 마트를 할까? 하면서 자신들만의 생각에 속에서 자기들만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 장점을 가지고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했대요. 여러분 장사한다고 다 잘 됩니까?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뉴스를 보는데 이제 청문회장에 나오면서 백종원 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씨 부르다가 이제 청문회장에서 막 충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관리했길래 왜 안 된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느냐. 그래서 그들이 막 이런저런 민원을 집어넣고 있지 않느냐. 당신이 어떻게 한 거야? 하면서 할 때에 백종원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브랜드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주들이 그 사장님들이 어떻게 매장을 관리하느냐에 다릅니다. 똑같은 레시피를 주고 똑같은 재료를 갖다 주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잘 되는 사람들의 그 매장들의 데이터가 있나 봐요. 근데 이들을 보면 정말로 사장님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했대요. 직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업장들은 그 프랜차이즈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그들은 성공한대요. 그런데 실패한 브랜드를 보면요, 그 매장들을 보면 사장님들이 열의가 없대요. 매장만 열어놨지. 매장을 열면 이제 백종원이라는 그 브랜드 때문에 가치 때문에 그냥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다지 별로 열심히 안 하고 직원들만 좀 늘어놓고 하는 거예요. 왜? 본사에서 가서 보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왜 이 매장이 수익이 안 나오는가? 하면서 봤더니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각 점주들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할 때에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했는데 갑절로 남겨버렸어요. 돈만 투자했다고 되느냐? 아닐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성실히. 왜요? 그 주인은 그들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볼까요? 1달란트 같이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은 사람 큰 돈이라니까요. 귀한 가치라니까요. 그것을 그냥 땅속에다가 묻어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참 잘해요. 어떤 사람은 반주를 참 잘해요. 어떤 사람은 성품이 진짜 좋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좀 넉넉해요. 괜찮아요. 이 귀한 달란트가 나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열정, 하나님이 주신 헌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 돈,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개인이라는 밭에다가 나만을 위해서 숨겨둔 거예요. 여러분, 땅에다가 아무데나 땅 숨기면 안 돼요. 남의 땅에다가 숨겨놨다가 그것이 거기서 파고 가지면 그 사람 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땅이란 것은 내 땅 아니에요. 숨겨도 내 땅 안에다 숨겨놔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지, 남의 땅에다 숨겨놓으면 그 사람 거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달란트,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만 그걸 감추어 두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나가서 쓰고 활용하지 아니하고요. 주인이 어느 날 결산할 때가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내 종들에게 이것을 맡겼는데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결산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인이 두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을, 그들을 찾을 때, 결산할 때 그들은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고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들의 인생은 착하고 충성된 자인 거예요. 그에게 맡겨진 일, 이것을 작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귀찮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진짜 값지고 아름답게 쓴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을 값지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보고 나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값지게 사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고 세상에 맡겨진 이 귀한 일들, 직분들을 잘 감당해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쪼개서 정말로 귀하고 값지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모습이요. 요즘 이태자 성도님이 주방에 가서 또 봉사도 하셔요. 개인적으로는 몸이 좀 힘들고 아픈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몸이 좀 회복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나에게 무엇이 있지? 나에게 무엇이 있지? 아, 그나마 건강이 있지. 이 건강을 가지고 그래 1부 예배 드리고 2부 때는 주방에 손이 없다는데, 부족하다는데 가서 많은 일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좀 거들어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해서 주방 가서 봉사도 해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값지죠.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일부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9시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2부 때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나갑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니라 그 값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쓰임받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더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다면 이 시간을, 이 건강을, 이 물질을, 이 환경을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볼게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이들의 모습.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뒤를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너가 이걸 해서 무엇을 남길 거냐, 남기면 잘했어, 이게 아니라 그들의 착하고 충성된 믿음을 통하여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동참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제 나의 종이 아니라 너는 나의 동역자야 하면서 그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 주인은 그걸 맡긴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주십니까? 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그것은 이제는 나의 인생이 내 것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말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누구래요? 굳은 사람이래요. 굳은 사람. 이 굳은 사람의 의미를 보면 엄격하고 무자비한 사람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자비하고 엄격한 사람. 이거 뭡니까? 실수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자산이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실패하면 그걸 물어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게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손해볼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피해볼 일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괜히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사랑을 줬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오해하면 어떡할 건데, 내가 괜히 주님 앞에 헌신했다가 이것이 잘못되면 어떡할 건데, 사람들이 욕먹으면 어떡할 건데. 어떤 분은 교회는 적당히 다녀야 한다고. 왜요? 괜히 일했다가는 본전 치기만 해도 다행인 거야. 일을 잘못하면 사람한테 욕만 먹어. 그래서 교회는 적당히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다녀야 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적당히가 아닙니다. 한번 더 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할렐루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주어진 게 뭔데요? 직분이 주어져요. 직분이 주어지면 뭐 한대요? 힘들어요. 근데 힘든데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교회 오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죠. 아동부 교사로, 청소년부 교사로, 또 청소도 하고 주방에서 열심히 헌신해요. 이 주방에서 헌신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즐거움, 기쁨의 즐거움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니까 주인이 굳은 사람이래요. 하나님은 열심히 되면 일만 시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거룩한 헌신 가운데 아름다운 상급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을 오해해 버린 겁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만 힘들게? 아니에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주인은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나에게 주신 이 귀한 환경을, 나에게 주신 물질을 그냥 내 땅에다가 숨겨놓고, 내 안에만 숨겨놓고, 주님 여기 있어요, 주님 거였어요, 그냥 드리는 이 모습,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자, 여기서 참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누구예요? 종이 마땅히 내 돈을, 누구의 돈이요? 주인의 돈을, 종이 주인의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꾸어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꾸어줬다가 그들이 내가 올 때, 주인이 올 때 내 원금과 이자까지 받게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이 귀한 물질이 생기면 그것을 은행에다 넣어도 은행에서 주는 이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자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마저도 싫었던 거예요. 귀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에다 놓지 않고 그냥 땅 속에다만 묻어둬 버린 거예요. 왜요? 그는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로워요. 명철이 좋아요. 이성적이에요. 좋아요. 어떤 사람은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고, 어떤 사람에는 정말로 교회 안에서 작은 일들, 굳은 일을 잘 헌신해 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한 마음들에 주신 귀한 달란트들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감동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새벽 기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믿음생활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래 한번 기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래 이번엔 주일 성수 한번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러한 감동들이 거룩한 달란트라는 사실이에요. 이 달란트를 나에게 주었는데 나는 그 거룩한 감동, 그런 은혜를, 그러한 말씀을 나는 어떻게 사용했냐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건 내 마음이 아니냐. 주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지. 그래 한번 해보리라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따라해보시면 합니다. 마음은 있어요.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마음에다가만 깊숙이 감추어두고 숨겨뒀다가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했어? 연규이 너 뭐 했어? 했더니 마음에서 툭 꺼내가지고 주님이 주셨던 마음 제가 그대로 내놓습니다. 주님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그럴 때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종이들이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기에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우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판에다가 숨겨놓고 마음에 밭에다 숨겨놓은 그 사람들은요, 그것을 감추었던 걸 그대로 내놓고서 하는 말이, 주님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마음 있잖아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저는요 지구라도 다 드리고 싶었어요. 주님 저는요 진짜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를 해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2025년이 있습니다. 이 2025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드려야겠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가 이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어떤 사람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아이들을 잘 섬겨주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속장님으로서, 어떤 사람은 부장으로서, 어떤 사람은 여성교회 임원으로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헌신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달란트,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적 달란트에 순종하셔서 옆 사람 보시면서요, 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은혜 잘했어요. 그래 잘했어. 이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